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1316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바에 갇힌 여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에바에 갇힌 여자. 교회의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최초의 시작 자체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생겨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지체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나 또 고민들이나 또 우리 마음의 고통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시간인 거죠. 우선은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내 마음이 평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내 기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성경대로 하면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그 물질의 어려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먼저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할렐루야. 질고로 가정의 어려움에 자녀의 어려움에 있을 때 내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럼 우리의 영역은 무엇이냐?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해 라고 하는 말씀을 내 마음에 붙들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 기도가 됐든 말씀이 됐든 예배를 통해서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용기 주시고 힘을 주는 역사함을 이루는 사람에게 응답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돼야 되는 건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 한 자라고 붙들고 내가 지금 당하고 처하고 고통받는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요게 우리의 영역이에요. 할렐루야. 요것만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 후로 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행위를 신앙의 삶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몹시 중요한 예배는 하나님이 내게 임해서 지치고 상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내 심령을 어루만져 주실 원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 안에 말씀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소망이 되고 주님께 위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스가랴서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다음 주면 마지막 8번째 환상을 하게 되고 오늘은 7번째 환상을 나눌 것인데, 무수히도 반복되는 이 뭐라고 그러니까 컨텐츠라고 하나요? 짜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상을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다 동일해요. 그걸 느끼시라는 거예요. 지금 매 시간마다 여러 가지 복잡한 환상을 말했지만 그 주제는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어떤 점이 벗어난 적이 없는가를 이제 다음 주까지는 마음속에 깨달아야 돼요. 아, 스가랴서를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가지 메시지를 계속 다른 장면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이제는 오늘 말씀도 굉장히 복잡하지만 어느 부분이 예수님인가만 딱 잡아내면 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셨네, 또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셨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네라는 것만 발견하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주제가 하나예요. 계속 하나인데 꿈을 계속 다른 꿈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 꿈을 꾸게 해도 예수, 저 꿈을 꾸게 해도 예수를 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서를 보고 말씀을 들으면 드디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그림자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인데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건 좀 죄송한데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걸 그 줄여서 자뻑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자뻑을 얘기하자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하면 그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림자를 뽑으라면 뭐를 뽑을 수 있겠어요? 예? 놋뱀이네 불뱀이네 막 이런 걸 보고 예수님을 뭐 예표한 거다. 이삭의 제단의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한 거다. 이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초등학생까지도 알고 있는 예수님을 예표했다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성박 성도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스가랴서의 어두운 골짜기에 붉은 말을 탄 자다. 이러면 목사들도 멍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뭐지? 할렐루야. 그래서 스가랴서는 그냥 읽으면 이게 도대체 계시록 같기도 하고 꿈 얘기만 계속하는 것 같은데 듣고 나면 이야, 예수님이 왜 구원자인지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1장부터 저 끝장까지 계속해서 설명하는 존귀한 말씀이 스가랴서예요. 할렐루야. 지난주까지도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분이 누구십니까?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제가 계속 설명하는데 오늘도 그 설명을 할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열려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더 견고해져서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축복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환상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사실 조금 이렇게 그려봤는데 그리다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요 종이에다 그려서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영상에 올리면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그 탭이나 뭐 이런 걸로 막 그려가지고 이렇게 띄우는 거잖아요. 근데 도저히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포기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은 이런 겁니다. 에바라고 하는 바구니가 있어요. 에바라고 하는 바구니가 있는데 이 에바라고 하는 바구니 안에 한 여자가 갇혀 있어요. 이게 이제 첫째 장면이에요. 큰 바구니 안에 한 여자가 갇혀져 있고 다른 한 장면은 갇혀져 있는 그 바구니를 날개 달린 두 여자가 그거를 옮겨서 어디로 가져가냐면 신할 땅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옮겨놓고 그곳에 그의 거처를 마련하는 장면으로
이 두 장면으로 나눠요. 첫 번째 장면은 큰 바구니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고, 큰 바구니 안에 앉아 있는 여인이 든 그 바구니를 날개 달린 두 여자가 들어서 신할 땅이라고 하는 곳에 거하도록 거기에 내려놓는 장면. 이렇게 환성을 본 거예요. 여러분이 읽은 말씀으로 그것을 보기도 쉽지 않지만 제가 쉽게 잘 설명했죠? 네. 자, 그러면 에바가 무엇인가? 이 에바를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 그 말씀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고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일단 중요한 건 에바가 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에바는 해석으로는 바구니라고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는데 아무 때나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바구니가 뭐 여러 바구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바라는 단어가 바구니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게 부피의 단위를 뜻해요. 부피. 그래서 1에바가 22리터예요. 그래서 1에바가 22리터면 어느 정도 1에바가 어느 정도인가 부피를 얘기하는 건가 하면, 여러분 우리 그 생수통 보면 우리 교회 저 나가면 위에 생수통 있잖아요. 생수통 모르세요? 요즘 또 시대가 변해서 가정에 생수통 필요 없이 바로 생수를 먹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생수통이 있습니다. 그게 20리터짜리예요. 그러니까 그 통 하나가 1에바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몇 에바인지는 써 있지 않지만 그런 부피를 나타내는 단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바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성경은 그 단어가 등장할 때 그 단어가 포함됐던 사건과 그 단어는 같은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걸 얘기를 하면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다가 뭐 여기다가 예시를 써놓지 않아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성질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성화가 덜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믿음도 충만한데 성화는 덜 돼가지고 육이 그대로 살아있을 때 저도 이렇게 찬양팀에서 찬양을 인도했어요. 근데 우리 태훈 간사가 찬양 인도할 때 보면 굉장히 은혜스럽잖아요. 대답을 해주세요. 뭐 제가 잘한다고 자랑하면 여러분이 입 딱 닫는 거 알고 있지만 우리 태훈 간사까지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되고, 은혜스럽죠? 우리 예배팀 안에서도 어쨌든 잘 인도를 하고 참 감사한데 참 인격적이고 참 좋은 친구예요. 근데 저는 찬양팀을 꽤 오래 인도를 했고, 우리 최장로님이 여기 있지만 아마 최장로님이 찬양팀 총무였는데 그때는 외부 집회를 너무 많이 다녔어요. 뭐 교도소 집회, 뭐 지방 집회,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뭐 1,000명, 2,000명 이런 데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너무 힘들고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그때는 아직 어릴 때여서. 그러니까 예배팀 연습을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워십팀이 있고 이 싱어팀이 있고 뭐 악기팀이 있고 그러면 밤새도록 연습을 막 2달, 3달씩 연습해서 2박 3일 집회를 이제 가고 그럴 때여서 저도 찬양하는 것도 힘들고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그때는 돈도 좀 벌 때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들고 교회 사역이 힘들고 지치는데 각자 연습하기로 해서 이제 전체 리허설 같은 걸 하는데 삑사리가 나면 주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인간적인 성질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장 큰 실수를 했던 게 20대 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유 저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찬양 연습을 하는데 반주자가 이제 건반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주 반주자가 자꾸 픽사를 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마이크 집어 던지고 나가. 너는 오늘부터 예배팀 반주 끝.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저는 좀 과했지만 여러분들 다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죠? 조금씩. 그럼 그 친구가 마이크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마이크만 보면. 그 친구에게 마이크란 아픔이고 상처고 고통인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가져올 때 그 성경의 단어가 가진 게 바구니다. 이게 아니고 이 바구니를 말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처가 있는가, 어떤 고통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이 에바가 등장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글로 보면 에바가 뭔데, 이게 뭐야, 이 안에 왜 사람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보지만 이 에바란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는 건, 꿈에서 그걸 봤다는 건 이런 사건을 본 겁니다. 어떤 사건을 본 거냐면 아모스서 8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어떤 문제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안식일날 쉬니까 손해를 보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들하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안식일날 장사를 못하니까 돈을 못 번다고 안식일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여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였고, 자, 안식일날 장사를 못하니까 그날 돈을 못 버니까, 피크 때 돈을 못 버니까 다른 날 돈을 좀 벌 수 없을까 생각해서 짜낸 머리가 뭐냐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늘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바는 부피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소고기가 요만큼이 한 근이다. 이렇게 하면 요만큼이 한 근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만큼이 한 근인데. 그래서 요만큼이 한 근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럴 리가, 한번 보자 했더니 그거를 저울을, 세계라는 거 무게를 재는 단위니까 세계를 저울을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그걸 딱 얹어도 한 근이 되도록 속인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됐냐면 안식일날 장사를 못해서 돈을 더 벌고 싶은데 돈을 못 버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가 안식일날 장사를 할 수 없고, 안식일날 우리가 장사를 안 하는 대신에 이득은 보고 싶으니까 사람과 세상을 속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때문이다. 우리가 이랬던 게 하나님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양을 속이고 저울을 속여서 팔 수밖에 없게, 그놈의 안식일 때문에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래서 하나님이 이놈의 빵 가만 안 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바란, 에바? 그 상처 그리고 그 고통 또는 그 두려움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란 단어가 등장하면 어떤 뜻으로 바로 해석되냐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마음과 세상,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에바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하다.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죄악을 저지르고, 이 모습을 에바를 통하여 연상을 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바구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에바의 등장은 온 세상에 가득한 죄악, 내 안에 가득한 죄악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근데 요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처럼 설명할 필요 없이 에바만 등장해도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우리 성경,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먼저 보시죠.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기억 안 해도 그때마다 집중해서 보면 하나는 걸려요. 하나는. 보시면 스가랴서 5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게 문제예요. 저 성경 그대로 떼어놓으세요. 저 성경이 문제야. 성경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에바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바라고 말하는 순간 죄악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는데 해석을 그렇게 안 해놨죠.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 에바를 어떻게 설명했어요?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에바가 뭐지?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성경이 눈이 안 돌아가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저게 오역이에요. 저건 명백한 오역. 사본을 발견하잖아요. 우리가 사본을 성경이 각처에서 사본이 발견되잖아요. 그게 글씨가 흐릿하게 되고 글씨가 훼손된 것들이 있어서 그걸 체크하는 단계에서 70인역의 학자들이 이건 이 단어야 라고 할 때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오류가 아니고 사본을 번역하는 오류가 생겼는데 바로 저기 보면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니라 할 때 저 모양자를 오역한 거예요. 저게 히브리어는 에남이라는 단어이어야 돼요. 그런데 저거를 글씨의 이음 하나를 있다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에오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에오남으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바꾸지 마세요. 저렇게 그 방송시간 손발이 안 맞으면 오늘 혹시 설교 듣다가 조시는 분은 방송실 탓입니다. 온 땅에 그들의 에오남이니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오남을 해석하니까 모양이니까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걸 원래 오역을 고쳐서 에남이라고 보면 에남의 뜻이 뭐냐면 죄악이에요. 죄악인데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을 통하든 성경책을 통하든 새 번역에는 저거를 온 땅에 그들의 죄악이니라 이렇게 해석을 다 해놨어요. 하다못해 영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도 온 땅에 그들의 죄악이니라 그렇게 해석이 됐다면 제가 아모스서의 에바에 담겨진 죄악이라는 뜻을 굳이 설명 안 해도 성경만 봐도 해결이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그냥 봐서는 안 되고 성경을 연구하라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달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이제 띄워주세요. 이렇게 해석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죄악이 나타내는 것이니라. 아멘. 저렇게 되어 있다고요. 다른 성경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만 그거를 고집하고 못 고친다 해버린 거예요. 뭘 못 고쳐요. 잘못된 거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새 번역에는 죄악이니라. 에바가 무엇입니까? 죄악이니라. 제가 아모스를 가져올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결론적으로 에바를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것은 온 세상에 가득한 죄악을 보여준 것이고 그게 또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인정하고 보라고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에바라고 하는 상징은 그렇지만 하여튼 그 바구니 안에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한 여자가 있는 뜻은 무엇인가? 왜 거기 여자가 들어가 있는가? 자, 우리 스가랴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졌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 여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악이라. 이름이 악이에요. 그 여인이 악이라. 제가 자꾸 그 우리 저기 새성도도 있고 막 이러신데 저기 제가 자꾸 여자를 악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여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악이다 하는 순간 그래도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은 누가 생각나세요? 아니 그냥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예? 현우 형제.
누가 생각납니까? 그 여자가 악이라. 현우 집사님이 알면 여러분도 다 아는 거예요. 저거 하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는 그 사인으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누구를 꼬였어요? 하와를 꼬여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한 죄악이 시작된 곳이 그 여자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원죄라고 불러요. 그러면 바구니 속에 여자가 앉아있다. 그럼 거기에 원죄가 앉아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원흉인 원죄. 그거를 보게 하려고 이 여자로 거기에 앉아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정리가 되셨죠? 졸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정리가 됐죠? 에바가 뭘 뜻하는 거고 그 여자가 왜 거기 앉아있는지 말씀드렸죠? 해석 안 들으면 바구니에 여자가 왜 앉아있지 밖에 안 되지만, 온 세상에 가득한 죄를 상징하는 에바, 내 안에 가득한 죄를 인정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죄악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단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된 죄의 원흉인 하와의 사건과 관련되어서 원죄를 뜻한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스가랴서 5장 8절 다시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라고 하는 그 죄악에 원죄 원흉을 가둬놨는데, 바구니 안에 죄악 속에 가둬놨는데, 이 원죄 원흉이, 이 여인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납으로 된 뚜껑으로 그 여인이 못 나오도록 바구니에 집어넣고, 바구니에 그 여인을 집어넣고 나오라고 발버둥 치니까 납뚜껑으로 덮었다, 이 뜻이에요. 원죄의 죄악의 원흉 사단의 역사를 통하여 죄를 짓는 이 원흉이 밖으로 나오면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키고 인류를 멸망시키는 원흉이 되었으니, 이 여자, 이 죄를 짓게 하는 이 사단의 역사가 밖으로 나오면 온 세상은 마지막을 맞이할 것 같고 모두 다 죽고 심판받을 것 같으니까 그 여인이 나오지 못하도록 납조각 뚜껑을 가지고 덮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사단의 원죄가 우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납으로 된 뚜껑으로 덮었다면, 이 납으로 된 뚜껑은 누구일까요? 납으로 된 뚜껑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역사와 죄와 원죄의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뚜껑이 되어서 덮어 눌러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가두고 어둠 속에 사단과 죄악의 원흉을 밀어넣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다,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납뚜껑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6시간 동안 변함없이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두 감람나무가 어째가지고,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이는, 이제 보이십니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목사님 따라서 합니다. 납뚜껑 대신 예수님. 납뚜껑 대신 예수님. 살다 예수님이 납뚜껑이라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셨죠? 그 납뚜껑이 하는 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원죄를 막아 다시는 우리에게 죄악의 사막을 막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모든 원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원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틀어막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이 멈추는 게 아니고 꿈이 계속되죠.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꿈을 한꺼번에 볼까요? 이어지는 꿈입니다. 스가랴서 5장 9절에서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을 설명할게요. 뒤부터 설명할게요. 하여튼 두 여인이 등장을 해요. 학의 날개를 학의 성경에 그냥 날개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날개가 무슨 모양이에요?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달고 바람이 그들을 오르게 했죠. 바람이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스스로 움직였다고 성경에 안 써 있어요. 바람이 불어 그들을 하늘로 올리는데 그들의 손에 뭐가 들려 있냐면 바로 그 죄의 원인인 그 여인이 바구니 안에 납뚜껑에서 갇혀 있어요. 그걸 들고 어디로 갔다고요? 신할 땅으로 가요. 신할 땅이 뭘까요? 페르시아의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의 수도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러분 페르시아의 그 죄악의 심판을 당할 곳이에요. 그 신할 땅이 어디에 등장하는 땅이에요? 바벨탑을 쌓았던 장소가 신할 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의 날개 같은이라고 돼 있어요.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달은 두 여인이 바람에 의하여 하늘로 오르더니 그들의 손에 그 바구니 안에 그 여인을 가두어서 심판의 땅 바벨론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두었더라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죄의 원흉, 사단의 원흉을 영원한 지옥에 심판을 하게 하는데 이 두 여인이 사용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두 여인은 무엇일까요? 이쯤에서 누군가 언격결에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빠진 게 있잖아요. 환상을 보여주고 죄악이 있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등장하는 게 구원자 예수였죠. 그러면 또 하나 패턴 있죠. 예수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등장해요? 뭐가 등장해요? 아니 얘기해 보세요. 크게. 뭐가 등장해요? 예, 저 말도 비슷하게 맞는데 저거는 50점짜리. 자, 물어보겠습니다. 두 감람나무 기억나십니까? 두 감람나무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의 성도가 기름을 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져야 된다 할 때 두 감람나무가 교회와 성도였죠. 자, 이 두 감람나무를 설명할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 누굽니까? 바로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 여인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다시 설명을 하면 드라마틱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너무 복잡한 드라마인 거예요. 단순한 걸. 두 여인이 우리이고 교회인데 죄악을 영원한 심판 안에 가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죄악을 이기는 곳이다. 원죄를 이기는 곳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죄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지을 죄도 죄송하지만 그래서 기독교를 되게 이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을 성경대로 보는 거예요. 두 여인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악과 사단의 역사를 신할 땅이라고 하는 심판과 영원한 지옥불에 가둘 수 있는 승리의 사람들인 걸 믿으시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납뚜껑이 되어서 사단을 가두셨고 우리는 그 사단의 죄와 그 원죄를 승리하는 바로 존재가 우리의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죄악을 이긴 사람입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린 죄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태훈 형제가 말했던 말은 언제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역시 간사는 간사입니다. 아니 목사님 맨날 이거 반복할 때 패턴이 알겠는데 뭐가 안 나왔어요 아직? 성령이 안 나왔잖아.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느냐? 이걸 할 때 성령이 나와야 되는데 성령은 뭐겠어요? 자, 설명을 합니다. 이제 말씀이 거의 다 끝났어요. 죄의 원흉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만큼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학의 날개 같은 이라고 할 때 이 학자의 학이라고 하는 이 동물의 원어를 한글로는 학이라고 했는데 이 원어는 하시다라고 하는 저 히브리어예요. 하시다가 무슨 글자의 원형이냐면 하시다가 발전해서 뭐가 되냐면 헤세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만 해석이 필요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학의 날개 같으니라고 느끼겠어요? 아니면 헤세드가 우리를 날아오르게 한다고 믿겠어요?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가 뭡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헤세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연약함 안 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제가 여기에 이거에도 안 오면 농담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웃기려고 한 얘기인데 하나도 안 웃긴 거예요 지금. 이게 무조건이야 이게 무슨 가사잖아요. 그거 말하는 건데 아무도 장로님 안 웃습니다. 학의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오른 게 아니고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날아오르게 한다. 사망과 죄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날개를 폈을 때 날아오를 때 불었던 바람이 르하으라는 단어예요. 르하으는 히브리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너의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 너의 아픔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 성령이 너를 살리고 너를 위로하여 죄악을 이기고 연약함을 이기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긴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납뚜껑을 덮어서 그 죄가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묻는다면 헤세드, 학의 날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용서하고 영원히 정죄하지 않습니다. 바람의 뜻을 가진 르하으,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나의 백성이여 거룩하다 인쳐주심으로 우리는 죄악의 권세 사단의 것을 영원한 지옥분 신할 땅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축복의 사람들이고 승리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의 교회라면 바로 그런 새로운 존재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람이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는 날아올라 죄악을 이기는 존재,
죄악에 승리하는 존재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죄악과 죄의 근원이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는 여러분 교회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음을 선언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도 나는 무능해서 죄와 싸울 수 없다고 느끼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가식이 생기는 거죠. 나는 그래도 계속 죄를 지고 죄와 싸울 수 없고, 이렇게 여러분 느끼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나는 죄와 싸움에서 실패했다고 날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그것을 느끼고 있는 줄도 압니다. 나는 죄의 노예가 되어 가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다고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게 살아가는 현실에 내 신앙이 되지 못한다고도 생각하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상담해 보면 목사님 설교나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잘 안 느껴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느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느낌으로 우리의 신분이 결정되거나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느끼십시오. 의심해도 좋습니다. 믿음이 약해도 좋습니다. 못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역사는 느낌으로 내 신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정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약속하시고 느낌이 아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의 존재는 확정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헤세드,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인도하는 성령의 바람 르하우로 승리된 존재임을 선언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광고해 주시죠.